제목으로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삭의 결혼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은 이제 독자 이삭의 결혼을 진행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삭의 결혼은 이삭에게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뢰하는 이 늙은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을 맡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평가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도 죽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에 사라가 죽었기에 그때보다도 나이가 더 많이 들었겠죠. 이렇게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늙어서 직접 이삭의 아내를 찾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종에게 이 일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을 정도면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신임을 얻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여기서 허벅지는 생식기와 사타구니를 말합니다. 즉 허벅지 아래 손을 넣으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씨를 걸고 하는 엄중한 맹세 의식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어서 3절에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합니다. 하늘과 땅,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 친척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고향은 진짜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뜻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떠났던 땅, 즉 하란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자기 족속에게서 구하라고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삭은 언약의 자손으로서 이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가나안의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과 그 풍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가나안 족속들은 매우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며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경험으로 볼 때에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한다는 것은 이 거룩한 언약의 가정을 더럽힐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강하게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의 이방 종교에 동화되어서 신앙의 순수성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삼을 경우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도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부정한 아내의 영향을 받아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단순히 혈통이 아니라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가 살던 곳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며느리라면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오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기준과 생각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결심했으면서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언약의 자손으로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그 풍습을 따라서 타락하고 속된 문화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며 우상이 되는 우상숭배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신앙이 보존되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 여기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늙은 종은 가나안 여자가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중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삭의 아내로 선택한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데려가서 여자를 찾아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종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땅으로 이삭을 데리고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보다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족속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7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많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셨음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분명히 그곳에 준비해 두셨음을 확신했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면서 자신이 직접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종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경외하는 자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미래는 불안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 앞에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네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종에게 만일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맹세의 효력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돌아오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아들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9절에서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며 오늘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6절뿐만이 아니라 8절에서도 아들 이삭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이 이삭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삭이 약속의 후손으로서 마땅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와 하난을 떠나왔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역사하심을 역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삭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다가 그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약속 없는 자로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됨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저버리고 다시금 죄된 모습, 옛사람으로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혜 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주님이 부르신 곳에 굳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죄된 모습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 하나님의 명령과 역사하심을 역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신뢰하는 종을 보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종에게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자기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기준과 생각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언약인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가나안 족속을 구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타락하고 속된 문화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며 우상시대는 우상숭배를 경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가정은 이 땅에서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신앙이 보존되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 여기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족속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종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맹세를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심을 믿었기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다른 누구도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 앞에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지 말 것을 2번이나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는 이삭의 약속의 우선으로서 마땅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역사하심을 역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고 다시 죄된 모습, 옛사람으로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거듭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죄된 모습으로 옛생활로 돌아가 하나님의 명령과 역사하심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주님이 부르신 곳에 굳게 서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죄된 모습,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언약의 자손으로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세상의 문화에 빠지고 세상의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이 보존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예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현실 앞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된 모습, 옛 생활로 돌아가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신 곳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